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상자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들, 영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포함해서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지와 그리고 부자의 이 비유 이야기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 자신들의 행위, 또 자신들이 율법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들에 대해서 과시하고 또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 이것 사이에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여질지 우리가 늘 영적 긴장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을 자랑거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는 겸손한 신앙을 갖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점들, 즉 이들의 위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위선과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폭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말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 옳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련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성공이나 우리가 얻은 어느 정도의 업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 축복은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왔다는 것의 한 증거임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호의호식하며, 오늘 부자의 형세를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사는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이방민족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식민지 사회에서의 그들의 부와 그들의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충성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긍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이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개선된 삶,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전혀 그들이 돕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멍에를 씌워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비난을 일삼는 것, 일반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신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권면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들이 자랑할 만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판단과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주 목적은 우리가 지금 교만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만했던 이러한 모든 우리의 판단과 생각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자기 몸의 헌대를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러서 그 후세 이 생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는 완전한 역전을 이루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이 생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겨지는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현세와 달리 사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심판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 이것이 온전히 너희의 행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들, 혹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기는 저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내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생의 삶에서 사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로 이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즉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게 되는 이 대화에 좀 더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25절부터 26절 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직접적으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로 하여금 그 물을 내게 공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구는 이렇게 거절이 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내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분명하고 그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격차가 크며 이 사이에 왕래가 있고 이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아니, 거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다시 되돌이켜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 형제 5명이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권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적인 것을 이제 이 부자가 자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갖습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기의 형제들은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것, 심판이 있은 후에 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형제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형제들이 알도록 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이 그들에게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성경 옛날 선지자의 말은 그들에게 더 이상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함축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에 미루어서 또 그 시대의 보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에 미루어 보사라도 그들이 더 이상 이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그런 사실에 기반을 두어서 뭔가 더 이들을 깨우치고 이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신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를 배척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돌이킬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하나님의 획기적이고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좀 더 깊이 묵상하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즉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들과 기회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 자만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에 얽매여서 여러분 새롭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과 메시지와 그분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을 맞아들였습니까? 누가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사례들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 신앙인들, 율법을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처럼 살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여전히 열려지지 못하고 배타적인 우리의 생각과 구원에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 있어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어떤 열려진 마음도 갖지 못하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굳어진 우리의 인생이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흔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살아있는 심정,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 있는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보십시오.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것, 누려왔던 것, 받았던 것도 어느 것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열려진 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그 순수한 마음 위에,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 감각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별된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위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받은 종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 역사하시며 저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